걸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무장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해야 견고히 가질 수 있는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열매가 무성하게 맺는 나무는 뿌리가 깊고 견고하죠.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정말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신앙의 뿌리가, 그 기초가 견고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가지셨던 이 네 가지 영역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뿌리가 깊은 견고한 신앙인인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무장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했고요. 두 번째는 광야의 영성을 가짐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사명에 헌신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네 번째는 기도로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그런 사역을 원활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살 때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로 자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살 때 이 정도니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당대의 석학이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래요.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첫 설교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 잘 자라셨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정말 우리가 주란 지수에 자라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를 정말 이렇게 짧게, 최대한 짧게 우리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한다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자라가야 되는가? 그걸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그런 동서남북 이런 어떤 좌표처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들이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얘기해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를 가지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나요? 하나님 이 힘든 일 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 우리가 무장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돼요. 시편
편 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잠언 3장에서는 5가지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편안한 가운데 장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매 순간 인도를 받고, 그리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 무장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죄를 억제하고 정과 욕심 가운데 사는 내 삶을 막아주고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를 돌아서도록 하시기 때문에,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지혜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만큼 지혜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말씀이라도 더 깨닫고 배워야 될 그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정말 지혜로 무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혜로 무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지혜로 충만했어요. 지혜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혜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지혜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모든 지혜의 기초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위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지혜로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지혜만 임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준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임함으로 지혜가 충만했는데, 어떤 사람에는 은혜가 임함으로 능력이 충만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임함으로 다양하게 그 사람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에스라 학사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2차 귀환할 때, 1차 귀환한 다음에 60년 후에요. 60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인도했던 사람이 에스라 학사예요. 에스라 학사예요. 그 2차 귀환하면서 에스라 학사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죠?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황제에게 그 마음에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줬대요. 하나님이 이방 황제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나로, 에스라를 말해요.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은혜가 임하면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차 귀환하는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정말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은혜가 임하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임하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에, 치유에, 어떤 사람은 정말 지혜가,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요.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미래가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덧입고자 함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함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혜로 무장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삶 위에 정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는 곳에 지혜가 열리고,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지혜로 무장할 수 있는가? 41절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4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지혜를 얻도록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해마다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에 그의 부모가 데리고 왔다 이게. 그의 부모가 자녀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그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부모가 예수님을 지혜의 길로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신앙의 멘토들에게 인도함을 받을 때 지혜가 있어요.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의 부모가 돼야 돼요. 지혜의 부모가 12살인 예수님을 해마다, 그럼 11살 때, 10살 때, 9살 때는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해마다 2월절이면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30km가 넘어요. 130km. 지형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 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올라가요. 왜? 그 길이 평탄한 길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1시간에 10리를 걷잖아요. 4km를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40km를 걷어요. 보통 10시간이면 40km 걷는단 말이에요. 그럼 130km란 얘기는 3일길이란 얘기예요. 3일길. 어려서부터 3일길을 걸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왕복 일주일이에요. 부모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정말 일주일 되는 그 길을 오며 가며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오도록. 말 타고 왔겠어요? 뭘 했겠어요? 물론 뭐 동네별로 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리고 설렁에서 말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못 올라가요. 1000m가 되는 길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쉽지 않거든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지혜로 무장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은혜의 자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이제 일일 수련하면서 애들 이제 수영장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 마음 한쪽 가슴에서 뭐냐면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 네. 같이 앉아서 예배 왜요? 그래야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애들은 장난치면서 다 보잖아요. 다 배우잖아요. 저렇게 왜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자라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네. 아이라고 해서 은혜의 자리를 원초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리고 산만하기 때문에 말씀은 대충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애들은 산만하면서 다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이 한 말씀이라도 더 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의 자리에 동참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교사의 사명이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해마다 6월절에 올라갔다 간다면 다른 때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안식일에 참석을 했겠으며 또 초막절은 일주일씩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겠어요. 예수님이 지혜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지혜로운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해졌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꾸 은혜의 자리로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를 인도해야 돼요. 네. 자꾸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한 해, 두 해, 또 한 번, 두 번 자라가면서 은혜에 노출되게 되고 은혜의 그 담비의 맛이 정말 촉촉이 젖어드는 가운데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수고가 오랜 시간이 요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잘한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영으로 그 아이가 기쁘겠어요. 애들이 잘 말귀는 몰라도 말씀 책을 읽어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에 따라 기도해주면 애가 얼마나 잘 자라가겠어요. 잘 자라겠어요. 응? 여러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도록 계속 뭘 하든지 아주 그냥 큰 냉장고에도 크게 하나님 말씀 딱 붙여놓고 오며 가며 볼 수 있도록.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임방관 문설주 막 들어오면 나가며 그냥 다 손에 미간에 막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켜서 아이들이 말씀 앞에 서도록 부모가 애를 썼고 젖될 무렵이 되면 랍비에게 데려가가지고 이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이 아이를 가르쳐달라고 부모가 정말 사정을 하거든요. 한 글에 보면은 랍비는 애가 딱 오면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 그걸 갖다 이렇게 돌에다가 글씨를 파가지고서 거기다 꿀을 발라놔요. 그래서 꿀을 갖다 이렇게 퍼가면서 이렇게 글씨를 익히게 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 하면서 그 절대 무렵 아이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훈련시켰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지혜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46절에서 47절에서 46절과 4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하룻길 올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12살이니까 친구들과 막 뛰어놀 거 아니겠어요? 친구들과 같이 올랐다 내렸다 장난치면서 막 하고 다니겠지 않겠어요? 하룻길 지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잠을 자러 갔는데 보니까 밥 먹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잠자리도 안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친인척들에게 묻는 거죠. 동네 애들에게 묻는 거죠. 물론 그때 예수님의 친구들은 하나도 없겠죠. 왜? 헤롯 대왕이 다 죽였으니까, 남자애들. 거기 2년 터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형들에게 물어봤겠죠. 너 못 봤냐? 못 본 거야. 그래서 사흘 만에 성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부모가 본 겁니다. 근데 길을 헤맸고 막 울고 질질 짜면서 엄마하고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랍비들이 앉아있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사이에 앉아서 랍비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묻기도 하고, 물으면 또 어떻게 돼요? 대답도 하고. 근데 주고받는 그 지혜와 대답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더라 그래. 12살이에요 12살. 12살의 주님의 모습이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떻게 생각하면 3일 동안 어디서 잤는지, 밥은 먹었는지, 얘는 부모가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하는 건지,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게 생각하면은 원래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가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런 성전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적게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48절에 그 어미가 말합니다. 아이야.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땐 예수님이 아이죠. 아이야, 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3일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답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면서 막 아유 죄송해요 뭐 이렇게 이런 것보다도 물론 그런 자세를 가졌겠죠. 네. 그러나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년의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40절 47절에 예수님의 그 태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가려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같은 이 태도를 배워야 돼요. 이 태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했어요? 물었다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 들어요. 딴짓하면서 잘 들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궁금해하질 않아요. 예를 들면 6월절이 뭐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 6월절이 뭐예요? 왜 사흘꼴이나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고자 진지하게 묻는 아이들은 참 드물어요. 그냥 호기심에서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저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끝난 애들은 있어요. 근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알려고 하는 아이들은 참 드물어요. 12살 5학년 애들 말해요. 네? 5학년 애들 가운데 애들 이렇게 모습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진지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듣기만 하지 않고 대대어 묻기도 했다. 그리고 랍비가 질문하면 답을 했는데 그 답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지혜로웠다. 12살 때 주님의 이런 태도를 우리는 뭐예요? 배워야 돼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그만큼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이 잘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그 아래에 있었고 부모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의 아이로 자라가도록 부모가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뭐냐?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답변을 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52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됐어요.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만큼 어렸을 때서부터 지혜로 자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혜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진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네. 설교를 들었는데 모르는 거 투생인데 그냥 아는 것처럼 가. 모르는 거 투생인데 주변 사람이 묻지도 않아. 그런 모습으로는 지혜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죠. 한 성도가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이 자리에 없어서 얘기합니다만 가방끈이 참 긴 분인데 목사님 외식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요. 성경에 바리새인의 외식인데 외식이 뭐예요?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를 모른다 이게요. 근데 그 묻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묻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그런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요. 마음에 새겨지질 않아요. 왜요? 진지함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했다 이게요. 주일학교라고 해서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했어요. 우리 동이 송이 그 나이 때 했단 말이에요.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린 애 맡겨요. 초등학교 1학년. 원래 1학년이 제일 힘들잖아요. 차라리 5, 6학년 하면 더 낫겠지. 1학년 맡겨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열정 가운데 막 이렇게 침을 튀기면 애들은 또 어떻게 돼요? 집중해서 듣게 되고 묻죠.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에요? 자꾸 율법 하는데 아버지 율법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묻거든 부모인 너희들은 답을 해주라 이게. 아버지 엄마 유월절이 뭐예요? 아니 다른 때는 그냥 막 정말 유교병을 먹어가지고 입에도 이게 착착착 잘 넘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딱 내놔놨어요. 보통 입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입 안에서 머물거리 있어요. 왜 아빠, 엄마 왜 오늘은 왜 이런 무교병을 줘요? 그러면 왜 그런지 아느냐?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자녀들에게 뭐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도록 만들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우리 교사들이 애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볼 때 12살 그러면 마냥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12살 정도 되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답하는 이런 모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년이 나이가 그래도 20살이 돼야 성년으로 취급하죠. 이스라엘은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이면 성년시켜요. 우리하고 달라요. 성년의 나이가 12, 13이에요. 아마 여자애들은 조숙해서 12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는 13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성년식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인 취급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12살, 13살 그 명칭도 있어요. 남자는 바 미츠바라고 얘기해요. 그 성년식을 갖다 바 미츠바, 바가 이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빛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성년식을 해요. 그리고 여자는 벳 미츠바에서 빛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성년식을 해요. 근데 그냥 성년식이 아니라 빛의 딸, 빛의 아들이래요. 빛이 뭐예요? 지혜거든요. 지혜의 아들, 지혜의 딸로서 성년식을 해요. 지금요. 그 근거가 민수기 6장 2절에 나와요. 그들이 말하는 근거가 거기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전하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면, 이 규절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부모들은 12살, 13살 때 아이를 랍비 앞에 데려가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실인의 서약을 딱 해요. 그게 뭐예요? 빛의 아들, 빛의 딸의 성년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제는 이 아이가 스스로 지혜의 딸로, 지혜의 아들로 자라가도록 헌신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소서. 그게 성년식이에요.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율법적인 책임을 다 물어요. 오늘날 이런 바 미츠바, 이런 예식을 하는 그 가정에 10가정당 두세 가정은, 두세 가정에 성년을 하는 12살, 13살 먹은 딸, 아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운답니다. 12살 때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운대요. 토시 하나 안 틀고 다 외운대요. 두세 가정에 지금. 그렇다면 그렇게 자란 그 아이가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아닙니까? 왜요? 어려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지혜로 무장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이 방식이에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답변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아이들 교육하는 모습 사진 찍은 거 보면 둘이서 요 캣바 쓴 다음에 하나님 율법 말씀 놓고서 서로 주거리 받거리 이렇게 토론하는 장면들이 사진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묻고 대답하지 않으면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모르면 묻고, 오늘 말씀의 뜻이 뭔지 서로 나눌 때 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쌓아져 가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 혼자 주님과의 하는 거, 그거 부족해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방식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은혜가 임함으로 부모가 수고를 함으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주님이 지혜가 충만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가 충만하면 도대체 어떻다느냐, 이게 지혜가 충만하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게 지혜가 충만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49절에 어머니에게 답변한 그 답변에서 예수님이 참 지혜롭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누구 집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지금 마리아가 그래요. 여기 지금 네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근심하면서 너를 지금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아비를 무시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하늘의 아버지를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정신병원에 데려갔겠죠. 꿀밤 한 대 맞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그 말이 정말 이상한 말이 아니라 놀랍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아니, 얘가 어떻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예. 왜냐하면 51절에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12살이 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지혜가 열렸다는 거예요. 지혜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지금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을 지혜가 충만함으로 알았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을 아십니까? 네?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도 있죠. 계속 배워서 우리가 아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거 계속 배워서.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냐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인격적으로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을 확실히 체험합니다. 이걸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답답함이 없어요. 눌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걸 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에 이게 강조되는 부분이 좀 약간 완화가 돼 있어요.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mus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땅히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거 어머니 모르셨습니까? 그래요. 길을 잃으면, 부모를 떠나면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엔요, 요 단어가 마스트란 단어가 9번 나와요. 근데 요거 말고 나머지 8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단어에 그 말씀에 8가지가 다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이 메시지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 이 단어가 9번 쓰여져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좀 고상한 말로 뭐라 하냐면 사명의식이라고 그래요. 사명의식. 지혜가 충만하면 나의 사명을 알아요. 지혜가 충만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지혜가 충만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알아요. 지혜가 충만하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줄 알아요. 우선순위를 알아요.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12살 때 벌써 내가 할 바를 알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사명의식인데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친밀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면 얘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왜 공부를 해야 되며 왜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애들이 알아요. 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애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51절 52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다시 나사로로 갔단 말이에요. 나사로로 순종하여 뭐 했다고 그래요? 받드시더라. 육신의 부모 또한 받드셨더라. 섬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30세에 나올 때까지 18년 동안 부모를 섬겼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일찍 죽은 거로 돼 있어요. 안 나타난 거 보니까. 그래서 혼자 장남으로서 그 가족을 부양했다 이 말이에요. 30살이 될 때까지 동생들이 다 자랄 때까지 부양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를 갖다 돌봤다 이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라고 지금 뭐예요? 51절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면 자신의 책임을 알아요. 지혜가 충만하면 자신의 책임을 마다하지 않아요. 지혜가 충만하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신앙은 고르반 그러잖아요. 고르반 신앙. 쓸데없는 신앙이라 이게. 지혜가 충만하면 신앙과 삶이 괴리되지 않아요. 괴리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은 뭐가 있느냐? 사회적 책임을 다해요. 가족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요. 세상을 향한 나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5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끝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요? 사람에게도. 사람에게도.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가족을 섬기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와 대단하다. 저렇게 가족을 섬기다니, 저렇게 홀어머니를 섬기다니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받들고 있으니까, 순종을 받들고 있으니까 더욱 사랑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왜? 아버지니까. 지혜가 충만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명의식이 있고, 지혜가 충만하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역할을 다 한다 이게. 네. 가족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그 책임을 다 한다 이게.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한다 이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오늘 지혜로 무장하셨다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 무장해야죠. 지혜로 무장해야죠. 그래서 지혜로 무장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들을 은혜 자리로 인도해야 돼요. 자꾸 서로 은혜 자리로 인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은혜 자리로 인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피차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혜가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부모들,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